구독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훈사의 책 읽어주는 출판사. 오늘은 여의자재의 생활 365장을 소개드립니다. 한국교훈사 광명도서 중에는 365장 시리즈가 한 7권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자가 가장 앞권이라고 추천하신 책이 이 365장 시리즈 중 여의자재의 생활 365장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일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인가? 생명의 실상을 아는 자는 인연에 얽매이는 일 없이 자유를 얻는 것이지만, 알기 위해서는 실상세계로 마음을 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신이 만드신 진실한 모습의 세계, 즉 신의 나라이고 천국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괴로운 자여 나에게로 오라, 나 그대를 쉬게 해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나에게로 오라고 하는 것은 실상의 편으로 마음을 향하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 본래 죄 없다는 진리로 오라고 하는 의미이다. 그리스도는 나는 진리다고 말하고 진리를 향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나에게로 오라고 말한 것은 진리로 오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진리는 뭐냐고 하면, 성경 감로의보부에서는 신은 모든 것의 모두인 고로, 신은 죄를 만드시지 않는 고로, 신 외에 창조주는 없는 고로, 이 세상에 번과된 죄도 없으며 갚아야 할 죄도 없음을 가르치라. 삼계의 모든 영, 삼계의 모든 생명,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깨달아 일체 황고의 근원이 되는 전도 망상을 부숴버리면 천계의 제이신 일체의 진리를 합창하며 이 세상의 생명이 다 함께 빛을 받아서 업장이 일시에 소멸하고 이 세상은 이대로 광명세계로 변할지니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진리란 신은 전부이고, 신은 선이니까 악과 같은 죄를 만드시지 않으므로 죄는 본래 없다. 따라서 죄의 인과응보도 본래 없고, 그 인과응보에 의해 자기가 불행이나 재앙을 받는 일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 진리를 알 때 업장이 일시에 소멸하고 이 세상은 이대로 광명세계로 변할지니라고 성경 감로의보부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모든 힘은 신에게서 온다. 신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신이 모든 생명의 본원이고, 따라서 무량수이고, 모든 힘은 신에게서 오는 것이고, 모든 부도, 공급도 신에게서 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혹시 당신이 불건강하며 육체가 아프거나 괴롭다고 하면 완전 건강의 생명의 본원인 신에게로 당신의 마음을 돌려서 그 무한한 생명의 원천에 파장을 맞추는 것이 좋다. 완전 건강인 신과 하나로 융합될 때 이미 거기에는 병은 없는 것이다. 이사야서 제40장 30절에서 31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젊은이라도 힘이 빠져 허덕이겠고 장정이라도 비틀거리겠지만, 오직 여호와를 믿고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름과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가도 지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들이 어느 정도 신의 편으로 마음을 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대개의 사람은 마음의 반 이상을 물질의 힘의 편으로 향하고 있지만, 과연 당신은
사는 보람의 느낌을 얻자면 혹시 당신이 인생 무의라고 느끼거나 사는 기쁨이 느껴지지 않고 어딘지 모르게 무료하거나 의지할 곳 없는 느낌에 휩싸인다거나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사랑에 굶주리고 있는데도 사랑이 베풀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이 남에게 베풀어지지 않는 것은 당신이 남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속삭이며 이성에게 추궁거리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신에게서 부여받은 힘을, 능력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로 바치는 것이다. 지금의 당신에게 베풀어져 있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자기를 남김없이 바치는 것이다. 힘을 그리고 능력을 남김없이 바쳤을 때 비로소 당신에게 깃들인 신이 내부에서 그대 정말 잘했다고 하는 칭찬의 말씀을 하실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산 보람의 느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앞으로 틀림없이 좋은 일이 온다. 무슨 일이 현실로 일어나도 그것은 자기 또는 누군가의 과거의 상념의 구상화이고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고 마음 쓸 것은 없는 일이고 그것이 가령 불행한 일이었다고 해도 마음을 동요시킬 필요는 없다. 지금 눈앞의 일은 지금 새롭게 자기에게 부과된 문제라고 받아들여서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자기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만 마음 쓰면 되는 것이다. 곤란이나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구로즈미교의 교조 구로즈미 무네타다는 곤란하다는 한문을 일본어로 읽을 때 글자를 뒤집어 읽으면 고맙다가 되는데 고맙다라고 읽고 거기에 감사하고 곤란이나 불행한 일은 과거의 업이 형상으로 나타나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니 지금부터는 반드시 좋은 일이 온다고 앞으로의 일을 축복했던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예상하고 그 좋은 일이 아직 보이기 전에 마음의 세계에서 마음으로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믿으면 진실로 그것이 구체화해서 나오는 것이 마음의 창조 활동인 것이다. 축복된 당신의 인생. 현재 있는 듯이 보이는 병이나 불행을 마음으로 붙들어서는 안 된다. 형상은 항상 변이하는 것이다. 비는 반드시 먹고 구름은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다. 사라지지 않는 것은 태양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 보이지 않을 때에도 태양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실상이다. 우주의 유일한 창조주인 신은 선이므로 선만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인간은 신의 자식이고 인간은 반드시 건강하다고 하는 사실이다. 지금 병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건강의 태양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건강은 인간의 본질이고 본질은 항상 있다. 그것은 구름에 가려져 있을지라도 지하에 매몰되어 있을지라도 항상 있는 인간 신의 자식의 실상이다. 항상 실상만을 해서 완전한 실상만을 마음으로 보고 일상생활을 밝게 정성을 다해서 나아간다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온다. 행복이 온다. 본래의 건강이 나타나온다. 축복의 신의 자식의 인생이여. 당신의 운명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축복된 당신의 인생이여. 당신은 신의 최고의 자기 실현이다. 신의 최고의 자기 실현인 당신은 무한한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는 소리를 하지 말라. 투덜대지 말라. 불행이 온다고 예상하지 말라. 당신의 운명이 착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당신의 운명은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머지않아 크게 뻗어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당신이 믿고 생각하는 대로 당신의 인생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신의 자식이고 신에게서 창조 활동의 영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 운명의 행불행의 갈림길. 당신이 행복한 생각을 하며 기뻐하고 있을 때 당신은 마음의 세계에 행복을 창조하고 천지에 행복의 연파를 방송해서 우주를 정화하고 있는 것이다. 행복감으로 당신이 기뻐하고 있을 때 당신의 행복의 연파를 전달받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제부터 한층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훌륭한 행복감의 보시행이다. 당신이 불행한 생각을 하며 슬퍼하고 있을 때 당신은 마음의 세계에 불행을 창조하고 천지에 불행의 연파를 퍼뜨려서 우주의 분위기를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그 같은 더럽혀진 어두운 분위기의 방송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그 어두운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서 돌연 어두운 기분이 되거나 머지않아 불행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암살 행위다. 어디 누가 바랬는지도 모를 암흑의 운명의 비수가 돌연 누군가를 찌르게 되는 것이다. 그 피해를 받는 누군가는 한 사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텔레비전 전파의 수상자가 한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수상할 수 있듯이 당신의 마음이 발산하는 어두운 연파의 방송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이되어서 운명을 어둡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 행위이고 법률에는 걸리지 않는 가해 행위지만 업의 세계에 있어서는 자기가 사람에게 베푼 대로의 것이 이윽고 순환해서 자기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사랑과 심절과 감사로 신의 마음에 파장을 맞출 것.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에게 심절을 다하라. 무슨 일이라도 모두 신에게서 온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하라. 사랑과 심절과 감사로 자기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신은 사랑이고 심절이고 모든 좋은 것을 신의 자식에게 베풀려고 대기하고 계시는 것이므로 그 신의 뜻에 신의 자식의 마음이 동조해서 신의 축복과 사랑과 심절의 영파가 방해되는 일 없이 당신에게 도달해서 그 신의 축복의 영파가 당신이 구하고 있는 형상의 행복으로 돼서 나타나는 것이다. 사랑이라든가 심절이라든가 축복이라든가 말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 썼지만 이것은 문장의 문의이고 당신의 마음에 신의 축복을 깊이 인상시키기 위해서 용어를 바꾸어 되풀이한 것이다. 심절이란 실상의 내면 깊숙이 존재하는 절실한 마음이니까 심절이라고 쓰는 것이고 실상의 내면 깊은 신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사랑이 나오는 것이 심절인 것이다. 친절이라고 쓰는 경우는 친한 기분으로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해드리고 정중하게 돌봐드리거나 부드러운 말을 해드리는 의미로 쓰는 말로서 반드시 깊고 절실한 실상의 사랑이 움직이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항상 실상에서 오는 깊고 절실한 심절심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행동하고 싶은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